찬송가 48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81장입니다. 때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세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4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찬양하여라.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483장을 부르십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복이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눈보다 너에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앞에 감사하며 그 이름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며 감사하고 회개하시고 또 찬양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기를 위해서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선포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또한 복음을 들고 다녔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시간 우리 인류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한 시간 우리 인류교회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죄를 잘 감당하는 장로님, 권사님, 주사님 또 여러 직분자들을 기도하시고 이 시간 참여초고단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또한 하늘의 복과 은혜를 위해서 이 시간 참여초고단 자를 위해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 찬양합니다. 주님만 계시오. 선하신 주 바라고 나오면서 승산되게 되는 것을 그 땅에 하나님 주시옵소서. 또한 한 땅의 것도 같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역사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한 말씀을 깨어서 든든하게 바르게 행하는 직날의 영을 얻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주의 뜻을 이룰 수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주옵소서. 또 모욕이 위해서 참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를 바랍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노래를 불러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니 듣게 하시옵고 깨닫게 하시옵고 알게 하셔서 행하는 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시는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죽음으로 죽기를 원하십니까? 요즘에는 그런 말들 안 하는데 예전에 9988234라는 말이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어떤 어른들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이러면 좋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9라는 것은 99살까지 88하게 살다가 2-3일 정도 아파서 4일, 2-3일 정도 아프다가 죽는 거. 이것을 기도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998834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아마도 일반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99세를 싫은 것이지, 또 돈이 없으니까 99세가 싫은 것이지, 돈 있고 건강하고 그렇다면 99세까지 사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윤리교회 어르신들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따뜻한 봄날에 잠자듯이 죽고 싶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는 했는데요. 왜 따뜻한 봄날일까요? 옛날에는 장례를 어디서 치러요? 집에서 바깥에서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겨울에 장례 치른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또 여름에 막 비 오고 그럴 때 장례 치른다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전부 다 여름이었는데요. 3일, 또 하필이면 금요일날 돌아가셔가지고 4일, 나흘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을 쓰고 나흘이 있는데요. 나중에 벗었는데도 불구하고 벗은 것 같지 않아요. 정도로 힘들게 지났던 그런 기회였는데, 따뜻한 봄날에
덥지도 않고 춥지 않은 봄날에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죽었으면 좋겠다. 아프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권고를 하죠. 이왕이면 2, 3일 정도 아파가지고 누워서 2, 3일은 너무 짧기도 하죠. 내 삶을 정리할 수 있는, 한 일주일 정도 아프다면 내 삶을 정리할 수 있고 자녀들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웃들과 할 말을 다 하고 자녀들이 모이는 데서 예배드리고 그 가운데서 천국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행스럽게도 어머니 아버지를 다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물론 그분들은 한 40일 정도 아무것도 못 드시고 아프셨지만, 그렇지만 이제 거의 이제 그 상태니까 돌아가시는 때가 돼서 목사님 모셔다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각 보내드렸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99세를 꿈꾸지 않아도 99세를 살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지금은 우리가 95세 이상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앞으로 99세는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65세, 67, 66세가 돼 가는데 앞으로 30년 이상은 산다고 하는,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제 물론 지금 80세가 남자거든요. 평균적으로 15년 이상 더 사는 거고 건강한 사람들은 더 사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어떤 분들은 아유 끔찍해, 그만 살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준비하지 못하면 그런 인생으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죽지 못해서 겨우겨우 살면서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살지 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나이만 돼도 노후에 연금 얼마나 받냐, 노후를 위해서 뭘 준비했냐,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시간 보내는 일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이제 노후하면 되게 돈을 생각합니다. 돈이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돈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들어도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도움을 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 준비하고 닥치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지만 그냥 닥치면, 엉겹결에 닥치면, 준비하지 않고 닥치면 고통의 날이 되는데 준비한 자에게는 복된 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겠습니다. 나머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나머지, 저는 이제 생일을 지나신 분들에게 늘 뭐라고 기도하면 나머지 인생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나머지죠. 오늘 생일하면 오늘부터 또 나머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뭐가 잘 사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여러 말할 것이지만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돈 많은 사람은 아이고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준비하고 돈을 벌어 놓으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건강해야 잘 사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돈 많으면 뭐예요? 아프면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돈도 있고 건강하고 또 우리가 건강하려면 또 준비를 해야죠.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잘 골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나이 들어서 바람직한 모습은 뭔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어도
돈 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뭔가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든지 봉사도 하고 뭘 위해서든지 하는 것, 참 그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과 건강과 노후에 할 일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공감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한 5년 후면 은퇴하게 되는데 뭘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먹고 노는 것보다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뭐 같이 돈 벌자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이제 뭐 목사가 되기 전에는 물론 뭐 노가다 일을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만 저는 이제 목사로서 거의 30 몇 년을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직업이라는 게 하나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바뀌는 것 같아요. 저희 딸만 해도 벌써 이제 복지사 하다가 지금은 공무원 하다가 또 모르죠. 어떻게 또 될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는 시절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보람 있게 살 수 있을까? 항상 우리는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정에서 부모를 위해서 30살까지 열심히 사시다가 3년 동안은 복음을 전하였고 말씀을 가르쳤고 병든 자를 고쳤으며 제 아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바로 십자가의 고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육체와 사단과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육체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각오로 우리의 정신을 무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무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나머지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무장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신 것처럼 정신을 무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받은 사람은 이 죄와 인연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육체의 고통은 죄의 대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믿었고 그래서 우리 이제 더 이상 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고 죄와 인연이 없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더 이상 죄를 짓는 인간의 욕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더 이상 육신으로 살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했죠?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욕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정신적 무장, 필요한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잘 사는 길은 이러한 정신무장, 물론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또 일도 있는 건 좋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체대로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을 쫓아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혈기를 가지고 살아가면 뭐 아직 젊어서 그래 라고 하겠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혈기대로 산다고 하면 아이고 철이 없어라고 말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불구하고 아직도 혈기가 방장하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공자가 했던 말 중에 하나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60이면 이순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순. 이순이란 말은 귀가 순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을 들어도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소화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어도 내가 그것을 소화해내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누가 뭐라고 하면 바로 그냥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왁 올라와서 왁 같이 막 싸우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60이 됐다면 이제는 정상적이라면 귀가 순해져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게 아니라 소화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육체로 살면 그게 화날 일이고 그게 짜증날 일이고 싸울 일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산다면, 말씀을 따라 산다면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을 가질 수도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고, 더 이상 나는 그것에 의해서 불안, 초조, 원망이 생기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거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지나가요. 정말 이제는 제 나이쯤 되면, 뭐 어르신도 많지만 제 나이쯤 되면 시간 개념이 이게 뭐 연말인지 연초인지도 별로 신경도 안 써져요. 옛날에는 굉장히 신경 많이 썼거든요. 근데 지금 신경이 별로 안 써요. 그게 문제죠. 신경 써야 되는데, 열심히 써서 잘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건 시간이 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준비하지 않고 잘 무장하지 않고 그냥 살면 초라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면 그건 참으로 예수 믿는 거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처럼 방탕하고 그들처럼 욕정을 따라 살았고 세상에 취하고 사람에 취하고 돈에 취해서 살아간다면, 또 같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면 더 이상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니까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지금 이렇게 눈 오는데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달라 라고 말하는 정도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있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 정도가 아니라 육체의 어떤 정욕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면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의 삶이, 한 달의 삶이, 1년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밑에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박수를 쳐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도와주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박수를 쳐줄까요? 안 쳐줄까요? 박수를 안 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들과 같아지게 원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살자. 우리처럼 행하자. 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같이 욕정대로 살기를 원하고, 같이 방탕하기를 원하고, 같이 육체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그 길은 파멸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이 원하는 그런 파멸의 길을 간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욕설을 퍼문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믿어가지고 뭐 잘되나 보자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행동해서도 안 되고 그들처럼 말해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뭘 보여줘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이유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까? 바로 분명한 것은 산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들 앞에 내가 이렇게 산 결과가 뭔지를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예수님께로부터 너는 오른편에 서라. 네가 날 위해서 했던 일을 말하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말할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저렇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보이지 않았다면 예수 믿는데도 우리가 똑같은 애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우리가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도 역시 저들에게 영광이 있을 거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나머지 삶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의 사는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날이 그리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금방 늙게 되어 있고 금방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정신을 차려 가다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기도를 넘어서 곧 정신, 곧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룩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밝은 날이 될 수밖에 없고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임을 기억하시므로 정신 차려 기도하여 그런 삶을 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나머지 삶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85장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나그네 됐는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거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저 배는 하늘집에서 날 오라 하실 때에 등 예비하라 하신 날 나 항상 순종하네. 저 요단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큰 검은 고를 타면서 나 주를 찬양하리. 저 요단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줄 끊음일세. 그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저 요단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